하나님 말씀 시편 120편 아주 긴 119편이 끝나고 나니까 아주 짤막한 120편이 나와서 뭔가 낯설어. 너무 짧아서 낯설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그 제목이 붙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은 그 음률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시를 하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1편은 아주 유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시죠? 이런 게 다 이 15편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120편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버릴 수도 없고 관계를 안 할 수도 없는 악한 이웃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그 고통스러움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베트남의 여인들이 한국에 시집 많이 왔어요, 아주. 근데 도시로 온 게 아니라 농촌으로 많이 갔는데 그네들이 가정이 깨져요. 아기를 낳고도. 지금 베트남에 한국 아버지 사이에 난 아이들이 국적을 갖고 있지 못해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엄마가 쫓겨나서 애를 데리고 도로 베트남을 간 거예요. 그네들 입장에서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야만인이고 못한 인간들이라고 들어요. 특별히 누가? 시어머니, 시골 시어머니가 아주 며느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살지 못하고 오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거를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어루만지려고 하는데 자기네들 한계가 있어요. 3개월 뿐이 비자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네들 코가 썩자는데 무슨 남을 도와줘. 이거는 대한민국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 한국 대통령이 베트남 갔는데 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거 가장 인도주의는 바로 그런 한국 남자가 낳아놓은 아이들이 베트남에서 학교를 못 가는 문제만큼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어머니가 바로 여기 시편 120편에 그 지랄 같은 이웃이요. 한번 봅시다. 자, 1절 응답하시는 주님은 1절에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건 여기서 환난은 이웃의 환난이에요. 이 두 번째, 거짓으로 모함하는 적에 대해서 이웃입니다. 근데 이게 적이에요, 바로. 거짓으로 모함해요.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거짓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지 그 거짓된 이웃이 어떤 벌을 받아야 되겠는가? 장사의 숭에 화살로 꿰뚫어 죽이거나 로뎀나무가 여러분 내가 로뎀나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여줄게 가져와서 그 로뎀나무가 아주 화력이 무지무지게 좋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얘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행자가 로뎀나무 밑에서 로뎀나무 가지에 불을 붙여서 모닥불을 피우어서 밤에 잠을 자고 추우니까 그리고 떠났다가 얼마 후에 와 보니까 아직도 재가 따뜻하더라. 뭐 그런 얘기, 뭐 과장된 얘기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이 로뎀나무의 화력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용암 같은 거기다
태워 죽이고 싶다는 얘기야, 이게. 그 이웃이. 거짓말로 모함하는 이웃이. 근데 버릴 수가 없어. 버릴 수가. 삼 절 세 번째. 시작. 메색은 야베자. 근데 성경을 우선 읽어야 되겠는데, 성경을. 2절, 3절 다 안 읽었잖아.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런 이웃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지겹다, 이 말이에요. 메색은 뭐냐면 야벳 자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2절에 그 야벳 자손이 나오거든요. 가스피아 바다와 흑해 사이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0장 2절 내가 읽을게.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옥과 마대와 이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게달은 이스마엘 자손으로 북압 아라비아 지방에 거주하는데, 지금 시편 기자가 그네들하고 같이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메색과 게달이라는 인간들은 아주 악한 종족으로 유명하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어디 가서든지 그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때 당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이렇게 속을 새기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왕이 다윗에게 있어서 누가 이렇게 속을 새기까? 사마리아 사람들 또는 암몬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이렇게 약을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메색과 게달은 그냥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120편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이게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끼고 살아야 되는 이웃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그네들에게서 소극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때려 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물론 때려 부셨지. 이겼지. 마지막 6절, 7절. 고통의 환경도 있습니다. 6절, 7절. 본문을 읽게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게 참 지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일 수도 없고 내가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는 게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중국.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도 나오는데 내가 축복을 받는 것뿐이 없어요. 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악한 이웃이 국가적으로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구약적이니까 이렇게 원수를 죽여버리고 원수 갚으려고도 그랬지만, 신학적인 입장, 복음적 입장에서 보면 그들보다 내가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보다 더 잘 되면 갑질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그런 거예요. 이런저런 환경이 정치든 뭐든 있어도 대한민국이 복을 받으면 되고, 다른 놈들은 못 받아도 평강교인들이 복을 받으면 돼. 우선 크리스찬이 복을 받으면 되는데 싹수가 안 좋으면 평강교인들이 우선 축복을 받아야 돼. 정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야. 손을 봅시다. 나쁜 환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강하면 나쁜 환경은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
그 나쁜 환경이 나를 더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것은 아주 잔인한 놈들이 약간 바보 같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왕따 당하는 아이에게 태권도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태권도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 만에 빨간 띠를 땄습니다. 그래서 그 도복을 갖고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학교를. 그때부터 때리질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뒤 1년 만에 검은 띠를 땄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가 너무너무 나한테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의젓해졌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아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내가 승리하면 비겁한 놈들은 결코 악하게 굴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승리하길 바라고,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승리하기를 바라며, 우리 평강교회가,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